오늘 저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 옆사람과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그 음성을 듣고 따릅시다. 네. 지난 주간도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수많은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많은 말씀들이 있죠, 성경에.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전 고민을 하고 주님께 묻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시인과 천장이라는 그런 음반을 낸 하덕규 씨의 간증을 제가 봤어요.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치열하게 분투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암송하고 있지만 그 영혼의 구원이 죽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 깨달음을 또 새롭게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원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나중에 돌아온 탕자라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나는 예술가가 돼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미술 공부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우연히 카페 가서 카페에서 어떤 아마추어 그런 컨테스트에 노래 부르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 노래를 불러서 1등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가 어떤 때냐 이제 막 민주화가 이렇게 민주화를 대학생들이 외치고 제가 90년대 초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명동 성당 그쪽에서 정말 체류탄 막 쏟아져 있어서 대학생들이 많이 도망가고 그런 걸 많이 봤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나고 민주화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군사 정권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분이 친구들 앞에서 나는 이제 내가 운동권 음악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당시에 이분이 굉장히 서정적인 그런 조용한 노래를 부르고 그런 메시지를 전해왔는데 지금 상황은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뭔가 투쟁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친구들 앞에서 막 선포를 하고 이제는 내가 싸우는 음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내가 이제 운동권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시점부터 그런 음반을 제작하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노래들은 모두 다가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정말 인본주의가 말하는 정의에 대해서 그것이 허구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갈수록 이제 음반을 제작하는데 갈수록 굉장히 그 음반 제작은 순조로워 가는데 자기의 마음은 평안을 잃어가기 시작했대요. 내가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밤에는 잠을 못 자고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불편하게 그지가 없더라는 거예요. 음악은 멋지게 정말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하덕규 씨의 그 내면의 그 평화가 점점 그냥 없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런지 알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하락을 알 수가 없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내용의 이제 설교를 들은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 치려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강한 확신이 확 들어버렸대요. 그러나 이제 그때 당시에 이미 음반의 제작은 거의 다 끝나가고 수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 제작을 돌이킬 수도 없고 많은 고민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도 하고 하나님 이건 필요한 음악 아닙니까? 이거 당위성 있지 않습니까? 이건 이 나라 사람들에게 필요한 노래 아닙니까? 모두가 이걸 다 좋아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그분에게 주신 말씀은 네 손에 들었던 그 돌을 내려놔라. 네가 할 일이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덕규 씨는 이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면해서 만났던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와 다르게 내가 그렇게 살기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잘못된 길로,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영혼의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 귀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은 변화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주겠다고. 그분이 예수님 만나서 아주 큰 충격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음반은 계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음반을 안 내면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노래를 지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면서 며칠을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노을이 지는 날이었는데 그분이 방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창문을 탁 열고 밖을 보니까 그때 당시가 3월이었대요. 아직 세탁도 돋기 전이고 아주 황량한 그 야산에 그 풍경이 보였는데 마치 그 황량한 그 풍경이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내면같이 그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기심과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미국의 그 싱어송라이터이면서 민중가요 가수였던 우디 거슬이라는 그 영웅처럼 되려는 그런 욕망과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자기 안에 그런 상처와 온통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내 안은 나를 향한 그 모든 그 이기적인 동기가 나를 향해 있었다는 것을 그분이 황량한 자신의 내면을 보면서 누군가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느낌을 받았대요. 그런 영상들이 스쳐가면서 하덕규 씨는 거기서 약 10분 만에 노래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노래가 바로 자기 안에 있던 것들이 나온 것 같다고. 그 노래가 바로 뭐냐? 가시나무라는 곡이었어요. 아마 제 나이 정도의 사람들은 아마 들어보실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야망의 동기에서 그 음반을 만들었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오히려 너의 내면을 봐라.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너를 한번 살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래요. 그날 하덕규 씨는 그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음반을 그 다음날 후배 피아니스트를 불러서 그 노래를 많이 연습을 하고 그 다음날에 그것을 다시 레코딩을 하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다급하게 빨리 그 날짜 안에 만들어야 되니까 다급한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몇 곡의 노래를 더 만들고 하면서 이 시인과 총장의 그 음반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여섯 곡의 노래가 원래 하려고 했던 노래가 바뀌어가면서 그 음반의 방향이 비판하고 공격하고 시대를 풍자하고 그런 노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반성하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우리가 어떤 공경에 빠져있는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노래가 되었다. 그 후로 그 노래는 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내 음악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때부터 그분의 음악 사역이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그 하덕규 씨의 그 간증을 듣고 나니까 이 가시나무라는 그 가사말이 막 깨달아지고 가슴에 이렇게 막 제 가슴 속에도 촉촉하게 와닿고 그래 맞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이와 같아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덕규 씨가 작사한 그 가시나무의 가사 그대로 그 가사가 바로 우리의 내면의 진짜의 모습입니다. 정말 누구에게나 있는 그 내면의 세계 정말 솔직하고 솔직한 표현이고 고백이죠. 정말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족자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나 하덕규 씨 같은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를 받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고 잘못 갔던 그 길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터닝 포인트의 시점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가시나무의 가사에 노래 그 가사말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분이 지금은 찬양 사역자가 됐어요. 정말 그 가사 하나하나를 좀 깊이 음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나 안에 또 다른 내가 너무 많대요.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빼앗고 내 속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다고. 바람이 불면 그 메마른 가지가 서로 부대끼면서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서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그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외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라는 이런 가사예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죠. 그분이 부르는 이 가시나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내면이 정말 투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의 속이 내 속사람이 이렇구나. 우리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거. 우리 이 보이는 것은 겉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은 흡해야 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는 정말 부끄러운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화도 내고 미워하는 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대적하고 때로는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고 정말 완전히 도저히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내 안에 더럽고 그 추악한 나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무익한 존재인지 무가치한 존재인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체예요. 이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제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추악한 나를 살리시려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히라노 게이치라는 사람이 쓴 나란 무엇인가에서 우리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양한 가면을 쓰고 그때그때 다른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예로 우리가 잘 알듯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또 짐 캐리가 주연한 영화 마스크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죠. 진정한 자아는 가면을 쓰지 않는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지으시고 매우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셨잖아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사람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죄 가운데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그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이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사람을 육체만 있는 그런 짐승과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사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본능적으로 살지 않고 지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황을 판단하고 또 적응을 하고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그것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도 내 자신이 책임을 지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 우리의 내면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보이지 않죠.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정의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늘 느끼고 또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신을 위하여 어떤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더 힘쓰고 애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건 뭐냐?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 자기 스스로 혼자의 힘만으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비로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당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잘못된 길로 갔던 우리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나를 대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8살 되는 아이가 혼자 갈 수가 있다고, 내가 혼자 갈 수 있다고 엄마 아빠의 손을 확 뿌리치고 자기 맘대로 가버리면 어때요?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차들이 여기저기 다니기 때문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잖아요. 근데 엄마 손을 잡고 가면 어때요?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도 20대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23살 이때쯤부터 내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2장 25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길을 잃었었지만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아시는,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는 그분에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하덕주 씨도 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어때요? 자기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살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어때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예수님에게 돌아왔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는 돌아와야 될 때예요.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와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당시에 로마 제국이 주변의 약속 국가들을 다 점령해서 착취하고 자유를 강탈하고 점점 비인간화된 그런 사회를 만들어갔어요. 이러한 로마 제국의 그 횡포 아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박해를 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거나 국가에 반항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결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고 국가 권력에 아부하는 자도 아닌, 즉 베드로는 극심한 그 박해의 그 물결이 밀려온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무정부주의가 사실상 힘이 없는 그런 백성들이 국가에 저항하고 대항을 한다면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면서 무저항의 방법으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당부해주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침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 너희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것이 뭐야? 신령하고 순전한 젖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신령하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영혼이 자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니하고는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고, 성장이 멈추는 것은 질병이 거슬리는 것과 같잖아요. 자라나야 돼요. 성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자리를 박차고 대면의 자리로, 대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십자가로 상한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아멘. 엊그제 고양시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16층 그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는 뉴스를 봤어요. 이렇게 육신의 부모도 그 어린아이의 영혼을 지켜주기가 어려워요. 어떤 프로에서인지 제가 잠깐 본 적이 있는데 어떤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니까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학교도 안 가고 아빠와 막 매일 갈등을 하고 이 아이는 아빠가 엄마를 버렸다는 그 상처 때문에 우울증을 앓고 있었어요. 마음이 병들어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 아들과 한편으로는 그런 아들을 지켜보면서 괴로워하는 아버지와 엄마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아들과의 갈등이 계속 빚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속사람, 내 자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래요. 자기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 영혼의 목자가 필요합니다. 아픈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병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끝이 나요. 아멘. 우리가 그것을 아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목자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말씀하잖아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근데 그렇게 살면 더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인생인 것 같지만 내 맘대로 안 사라지잖아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예수님 믿어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러면 내 인생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헤매이다가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인생 광야에서 헤매이는 거예요. 내 속에는 내가 너무나 많아요. 나도 모르는 내가 너무나 많아. 이기적인 생각에 가면을 쓴 내가 있고, 욕망에 불타는 내가 있고, 욕심나는 내가 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내가 있어요. 거짓의 내가 있고, 나태함과 게으름의 중독의 내가 있어요. 위선의 탈을 쓴 내가 있고, 내 영혼 속에 수많은 내 자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기 싫어하고 나 이대로 살래 그렇게 하면 어때요? 자기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은 예수님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이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죽음 이후에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가정이 맨날 찔짝고 먹고 싸우고 다투고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큰 좋은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공허하고 허무하기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허무함을 달래기 위해서 뭘 해요? 마약하고 도박하고 술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도저히 구원할 길이 없는 죄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는 새. 하나님을 못 만나면 허무하니까 계속해서 도피처를 찾아요. 그것이 어디예요? 도박, 게임, 일, 성중독, 여러 가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동안 해왔던 모든 악독을 버리고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을 선택하기로,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것을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올바른 것을 하기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영혼의 회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외적인 사람은 그대로인데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속사람, 영혼이 살아나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고, 저들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싶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되고 달력이 넘치게 되고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저앉았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내 속에서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내면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으로 거듭났는가?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모든 육체는 마치 풀과 같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지 않는가. 풀은 어때요? 금방 시들고 꽃도 금방 피었다가 지지만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다.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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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른 어떤 것으로 변화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까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자라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첫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기를 힘씁시다. 아멘. 그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는 거예요. 사탄의 시험인 줄도 모르고 고난을 받았던 욥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해서 말하며 영혼의 괴로움을 인해서 불평하리이다. 욥이 불평의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때문에 불평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내가 몰랐던 내가 너무도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아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누가 건져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알잖아요. 시편 기자 다윗은 늘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말하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로마의 정권에 대항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욕을 당할 때 맞대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께 하나님께 부탁하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주님이십니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사람들이 옛 구소련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 야망을 내려놓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 없이 희생양이 돼야 돼요. 푸틴 대통령도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빼앗고 지배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희생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경쟁하는 쉴 곳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영혼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마음이 평안을, 천국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마침내 기나긴 그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길고 길었던 우리 인생의 방황이 끝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저들도 우리가 만난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실 때 그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이 더 이상 슬프고 괴로워하지 않고 쉼을 얻어요. 마음의 쉼을 얻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끝내야 되잖아요. 이제는 방황의 인생의 방황을 끝내야 되잖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방황을 끝내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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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매일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영혼은 쉴 곳이 필요해요. 그 쉴 곳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니캉니캉 너랑 나랑 하나 될 때 가장 편안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좋다고 찬양하고, 내가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그 주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편안하게 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19장 주 나에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